오늘은 29절과 30절 말씀을 생각할 차례인데, 이 26절부터 27절에 이어지는 2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 28절 말씀이 그래서 오늘 29절과 30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목적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읽었던 책 중에서 통상적으로 이해했던 탕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보통 탕자 중심으로 탕자의 이야기를 이해했지만, 아버지 탕부를 중심으로 이해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가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탕자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나만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탕부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거부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무한한 사랑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탕자를 중심으로 하면 내가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탕부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모든 걸 갖고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인데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해가 되고 맙니다. 어쩌면 오늘 본 말씀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신자들이 신앙을 생각할 때 그 목적이 내게 있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복받아야 되고, 이게 기본적이잖아요. 물론 그것은 처음 신앙을 갖게 될 때는 동기로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신을 찾게 될 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요. 그러나 복음을 이해한 다음에는 수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신앙과 구원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를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문제에 함몰된 채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의식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적인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할 때는 옳은 것이고 네가 하면 틀리는 그런 논리가 항상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머리 좋아요, 머리 나빠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얼굴이 좀 두꺼우실 뿐이지요.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가시기를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중심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과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창조했을 때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켜서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그 원리에서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로서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길에 설 수 있는 나가 되도록 구원하신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곧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그 답을 지난 시간에 우리 28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결국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은 인간 회복에, 우리 인간 중심에서 생각을 하면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본래의 위치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옥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그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국은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과 함께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아담의 타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동시에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빼앗으시면 인간이 아닌 것이죠. 인간은 인간으로 존재하되 철저한 제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미에서 거듭남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속죄와 함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특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안에 참으로 귀한 그리고 동시에 참으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담겠다라고 하는 자기 성숙의 모습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회복 역시도 이 세상에서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이 세상에 완성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이 성자가 될 겁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자를 만드는 게 사람의 종교적 습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성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30절 말씀에서 답을 주셔요. 영화롭게 하심. 이 영화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구원의 완성과 같은 의미로 같은 원리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고백하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롭게 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29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여기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출발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29절 말씀, 물론 28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부르신 이의 목적이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창조의 회복 내지는 재창조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담을 지으실 때 주셨던 그 신분과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의식은 단지 훗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현재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과 함께 그것에 대한 감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안에 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살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밥 먹고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각각의 주어진 시간과 일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형성시켜 회복시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은 받았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외면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오히려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조차 모른 채 자기 만족, 나 이제 구원받았어, 여기에 멈춰 있다고 하면 안타까운 거죠. 아이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안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모습과 같은 심정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태어났으면 잘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하면서 그 한 사람의 인격적 객체로서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정은 심히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원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먹고 자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구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갑갑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29절 말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서 나를 만들어가는 쉼 없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굳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유업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후사로서,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유업을 계승할 수 있는 장자권을 가진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하는 신분을 보장하겠다. 결국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결정적인 목적의식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신자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현실에서 아프지 않고 근심이 없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에서 복받았음을 간증하는 신앙생활에 멈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목적, 맏아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 언약의 후사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 아닙니까? 탕자의 형.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것을 뭔지 몰라. 아버지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해 당장 나를 위해서 소 한 마리 안 잡아줬다는 것만 불만이 있는 거죠. 다 까먹고 온 아들을 위해서는 소를 잡는데, 나는 주라 이랬는데 나를 위해서는 딱 한 마리도 안 잡으셨는데, 이 불만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더 깊고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감격입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불만이 생깁니다. 참 묘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거듭났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문제를 동반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맏아들로서 후사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내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면 엉뚱한 것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하려고 하게 돼요. 그때부터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뭔가 기독교적인 것 같긴 한데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 자꾸 만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인, 곧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신은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그리고 내게 주어진 관심과 재능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길지 않은 시간을 허락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시간이 더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24시간을 공평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사느냐, 어떻게 내게 주어진 환경과 재능을 활용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그 다음에 후사로서 맏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읽으면서 그 뜻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을 때 내게 주어진 시간들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매일매일 그냥 시간 지나가는 것으로 멈추는, 거기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택하신 사람들이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났음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계승할 수 있는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그 뜻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해요. 물론 마다리라고 하는 신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듭남과 함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의 신분을 주셨으니까 주신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탕자의 형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도 형으로서 다 아버지 말씀 잘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아버지의 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단순히 똑같은 생각이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이죠. 난 죽어라고 일했는데 왜 그것에 대한 보상은 나에게 따로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거가 자기 건데.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로서 맏아들이 우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당장 나한테 들려지는 것 가지고 불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됨으로써 자신이 존재하는 가치를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것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사람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섬기고 드러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위치를 주신 것이 인간의 위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구별해내신 구원받은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분명한 위치의식을 우리의 신분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주인공의 신분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사람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의 위치와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함으로써 그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뜻에서 우리를 구별해내셨는데 정작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깝깝하신 인품과 맏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복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본분을 다함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시는 은혜를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그 본분을 다한다고 하면 사람에게 주신 책임은 단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누림이 되고 그 가치를 높이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맏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맏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특권을 주신 것으로서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맏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맏아들 유업을 계승할 자로서의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맏아들의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의식을, 믿음을 하나님 앞에 크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드는 만큼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여기 30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맏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원리를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됩니다. 다른 말로 기독교 구원론 이해에 있어서 이것을 좀 어려운 옛날 번역이 되어서 어렵습니다만 차서, 순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차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 복음에 담긴 구원의 원리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기독교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응답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고백과 함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맏아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더욱 성숙시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맏아들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수고한 만큼 맏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맏아들의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더 넓고 더 많은 것을, 더 깊은 것을 깨우쳐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에 완전하게 이룰 수 있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완성할 수 없지만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종교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이 30절 말씀입니다. 이 30절 말씀을 잘 보세요.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쓰여지는 서정입니다. 그렇다고 이 순서가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적인 순서와 과정이라고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원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정적, 논리적 설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구원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필요하고 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3절 한 절만 딱 보세요. 뭐라고 표현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아쉽게도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 본문 개념인데 단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강조되고 있지 않는데 본래는 주어가 한마디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넣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앞에 주어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는 순간 우리를 완전하게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마지막 단어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끝이 영화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화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삽니다. 이 세상에 시행착오를 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안에서 그런데 그 약속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깨우쳐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26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다는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한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부르심받은 은혜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담겨진 하나님의 크신 뜻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